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찬송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태화구역에 김방우 은퇴 안수 집사님 지난 토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동강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전 8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장지는 경주 설화벌 공원입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함께 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기록해 놓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오며 아버지의 고향이자 또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 아브라함의 독립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독립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적인 의존으로서의 도전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들은 날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노아 시대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었던 자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분별하고 또 무절제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정욕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고 11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인간의 어리석은 도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인류는 다시 한번 있을지 모를 홍수의 심판에 대비하며 하늘에 닿을 만큼의 높은 탑을 지어 그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인간의 독립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말하되,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그들이 시날 평지에 탑을 쌓을 때에 서로 의논하며 말하여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함께 모여 그 탑을 쌓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역사는 매 시대마다 매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나의 왕국의 왕으로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사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사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로 사느냐, 이 두 왕국의 대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죄된 인간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은
독립하기를 원하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두 나라의 대립이 가지고 오는 갈등과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 왕국의 갈등의 큰 물결로 흘러가는 그때 당시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왕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리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본거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우상의 그늘 아래에서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평생을 자라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아들인 아브라함이 받은 영향력을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아야 될 그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용기가 없는 인물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비롯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그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감사가 솟아나야 하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며 감격함으로 또한 가슴 설렘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든 우리는 당당한 자존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인간이 스스로 세웠던 가장 위대했던 건축물, 바로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져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세상 속에서 미천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가장 존귀한 인생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 좀 전에 함께 읽었던 3절 4절에 보면 주어가 1인칭 복수인 우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건설하는 인간 중심의 왕국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건설해 나가시는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세워가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내 이야기의 주어가 되어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어가 되어서 나의 욕심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이성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상이 되도록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잡고 살아가며 실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무너져야 할 왕국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영원한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참 재미있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저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뿐입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거절했을 때 저주를 내린다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스토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발적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셔서 두드리시며 노크는 하시지만 절대로 무례하게 문을 막 여시거나 부수시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자발적인 응답을 얽매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독립을 선언하게 하였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익숙한 자기 삶의 모든 세상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독립을 선언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운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자리에 떠나야 하고 가야 할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묵은 해가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새해는 시간의 흐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달력 한 장 넘어간다고 성도의 삶에 새해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새해는 맞이했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그 첫날의 새벽의 영광과 또한 가슴 설렘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월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날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분명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목적의 명령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듯이 하나하나 저 멀리 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설명 가능하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을 비추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면,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발 앞에, 바로 앞에 한 걸음의 하기를 위한 오늘의 도전, 한 걸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의 도전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내 길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그 약속의 땅에 우리를 세워 놓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의 경계선을 오늘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자, 세상 가운데서 독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의존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걸음의 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의 도전을 이루어 나갈 때 함축적이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걸어가게 되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달력 한 장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며 한 걸음의 도전을 한 걸음께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여전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며 우리의 이야기의 주어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새해가 달력 한 장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새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위에 세워지는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먼 미래의 일들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의 도전,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걸음의 도전을 넉넉히 이루어내며 성취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부르심에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날마다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내 마음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의 작은 것까지 어떤 것이라도 어둠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는 한국교회 되며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는 가운데 저희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지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의 회색지대에 우리의 삶에 믿음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을 담당하시는 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시대를 관통하며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꼽혀나가는 기도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위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편안 가운데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울산제일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회복을 부르짖으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놓지 아니하고 더 큰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치르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장례 치르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신년 감사 예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